벌써 설교가 2주가 딜레이되고 이제 3주째가 되었어요.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3명의 나그네 곧 하나님과 두 천사를 아브라함은 이제 그들을 발견하고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실에 아브라함과 특히 사라는 너무나도 제 마음에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동안 했던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확증하시기로 해서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18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멘. 네, 식사를 마친 하나님과 두 천사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돔 방향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기 위해서 배웅하기 위해서 같이 따라 나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확증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그네로 방문하셨고 아브라함은 영적 분별력과 예민함으로 나그네로부터 특별함을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모시고 하나님은 감동하셨어요. 우리가 기뻐하신다라는 말 많이 하죠. 그렇게 감동하셨는데요. 무엇에 감동하셨냐면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함을 알아본 아브라함의 영적 분별력과 그의 영적 예민함을 보고 마음에 기뻐하시고 감동하셨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이 평소에도 나그네를 잘 대접했던 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감동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잔치상을 차려서 하나님을 극진하게 대접했던 아브라함의 감동받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셔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 극진한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풀어주셨다라는 그런 풀어주셨습니다. 감동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행하실 이 계획,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계획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루시는 일에 아브라함이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으로 이거는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18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배웅하며 함께 소돔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 숨기지 않고 다 말해주겠도다. 하나님께서 하실 두 가지가 무엇이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확증하시고 지키시는 것, 그리고 둘째가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었습니다. 18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사람 많이는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강력한 나라 조상에 되게 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신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사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갭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들이 사실 이 물질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축복입니다. 아멘.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인가요? 아니면 받는 사람 마음인가요? 주는 사람. 선물을 주지 않으면 받는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하게 받고 안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창세기 18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은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19절 보면 여호와의 도는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그가 자녀들과 가족들 그리고 친인척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여서 그들이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의 경건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누굴 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후손들, 친인척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여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저와 바로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과 구원 그리고 택하신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악하고 큰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직접 확인하시고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던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지었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인도하여서 의롭고 선한 일을 행하며 경건하게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본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본인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었죠. 결국 그들은 자기 좋을 대로 행하고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버렸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으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말하라 하시나이다. 아멘. 두 천사가 먼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떠나고 하나님께서도 가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딱 맞고 섭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을 막아서는 아브라함을 보고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내 이놈! 내가 하는 일에 너가 지금 방해를 하느냐?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아니면 마음에 감동을 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또 감동하시고 기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내려와서 확인하고 아브라함에게도 이 모든 사연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냥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리셔 그냥 심판하면 모든 것이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와 용서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아챈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죄인들을 위해서 막아서며 대신 중보기도하고 대신 회개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중보하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안 아브라함은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간청하고 중보했던 것입니다. 아멘. 24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니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까지 심판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 내가 그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의인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의 이 중보는요, 45명, 그리고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아브라함, 그는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화내시지 않을까 또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섰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늦추고 또 늦추시고 또 늦추시는 것입니다. 아멘.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네, 속이 상해서 썩어 문드러지는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친구들과 새벽까지 알코올 충전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가 이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다가 조금 있다가 새벽 예배를 나가십니다. 그럴 때 저는 저희 어머니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서 이제 어머니와 같이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 어머니께서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그때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의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 가족을 위해 대신 회개 기도를 하셨습니다. 물론 저를 위해서도 분명히 어머니께서는 회개 기도를 대신 하셨겠죠. 그러고 나면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고 간구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로부터 중보 기도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 영원한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을 말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중보 기도가 저를 살렸고 저와 어머니의 중보 기도가 저희 아버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의 중보 기도가 제 딸과 제 동생과 저희 내제를 그리고 조카들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 물된 도상교회 성도님의 중보기도가 성도님의 가정을 살리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중보자들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그보다 더 중보자들이 많아지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사람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머님의 장례식을 이제 치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예배들 드려주시고 할 때마다 가족들의 마음이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신 것을 가족들도 말로 고백하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하고 장지에 가서 선산이죠. 많은 그 대대손손 거기 다 매장을 하셨는데 거기에 갔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정시 가문 친인척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40명이 이제 모이셨는데 40명이 정도 모이셨는데 다들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지팡이 짚고 이렇게 부축해서 오셔서 다 이제 보셨어요. 함께 하시고 보셨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많으신 분들 중에서 거의 4분의 3이 다 그리스도인이었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은 게 무엇이죠? 바로 제 아내의 처형 그리고 그 가족들, 조카들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족들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이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알고 그 다음에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중보자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가족들을, 친인척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인도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롭고 선한 일을 행하며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경건하게 살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면 또 중보자가 되고 하나님의 믿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물된동산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택하신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 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